반갑습니다. 이제 요새 날씨는 이제 완전히 여름 날씨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앞에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이 어쩔 수 없듯이 코로나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좀 없어지고 일상의 이 생활로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제할 그 말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교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섭리와 비밀,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나서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돼서 이제 이 기록한 이 말씀이 이제 이 에베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제 영원 전부터 감춰온 비밀의 이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비밀은 영어로 얘기하면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미스테리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이 미스테리, 참 이 신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신비에 대해서 이 에베소에서 이제 풀어서 얘기하기를 이제 이 3장 5절에서 이제 6절에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이런 말씀들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예언된 이런 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같은 일들을 이제 알았던 이런 이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사도 외에는 이제 이와 같은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이제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이방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시는 거죠. 만약 그렇게 이런 약속이 없이 오신다 하면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의 씨로 그다음에 다윗이 살았던 이 마을을 통해서 오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이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부른 다음에 이 사도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이 전하라고 이 명령을 이 내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제 이 가라고 이렇게 이제 이 부탁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 메시아를 이 배척하는데 어떻게 배척하냐면 이제 이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은혜가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전거가 되냐면 이방인에게 이제 이 전거가 되는 이와 같은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에베소서 이제 이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이제 외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이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이 복이 누구한테 오게 됩니까?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일 처음에 오셔서 나는 유대의 이스라엘에 이제 잃어버린 양을 오셨다 하고 또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제 이방인의 길 또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침례를 이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얘기가 이제 그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이 보내실 때 보면 이 언제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주어진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상속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비밀이었다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감춰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떤 때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여기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 천사도 사람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통치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권한 아래에 두셨고, 그다음에 이방인이 구원 받게 된 것이 이제 감춰졌던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누구예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이 권한에 두셨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6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복음이 이제 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이 섭리, 이 경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첫 번째 이 교회에 대한 이제 이 비밀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뭐 상속자가 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죠? 함께 지체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체가 되고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함께 약속에 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에 감춰졌던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는 뭡니까? 여기서 이는 이제 이 비밀의 이 경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10절에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이 교회에 대한 비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교훈함으로써 하늘의 이 질서를 확립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 비밀의 경륜은 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여기서 보면 이제 킹 제임스에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 처소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하늘에서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처소에 있는 이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성경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세와 권세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치자, 이렇게 이제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이 바꿔서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하늘 처소에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영적인 이 존재자인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에게 이제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통해서 교훈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캐톨릭에서는 천사의 이 계급에 대해서 9가지 이제 이 계급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통치자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프린스 펠러티스, 그래서 이제 이 권천사다, 권능 있는 천사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이 권사에는 파워즈 이렇게 하니까 이제 파워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능천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 지혜로 이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은 이제 어떤 지위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 사탄은 뭐냐면 가장 높은 천사의 직책 중 하나였던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너는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받은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위임받아서 수행했던 이 천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에 도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패함으로 인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싸움이 나오고 이 사자들 하니까 호랑이, 뭐 사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사자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자 할 때 사는 불일사를 쓰게 됩니다. 불일사. 그래서 이제 이 사자는 뭐냐면 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초등학교나 모든 데서는 다 세콤이 지키잖아요. 세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저는 뭐 초등학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예, 허드렛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아저씨를 뭐라 하냐면 소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 소사예요. 그리고 큰 일을 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대사죠. 예, 그러니까 이 불일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엔젤이라는 것인데 하늘의 사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부리는 영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 기름을 받은 그 그룹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패배해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의 이 3분의 1도 같이 이 떨어졌다고 이제 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일들은 창조하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제 범죄한 것과 이것에 대해서 동조한 이런 천사 그룹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교회를 예비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부리는 종입니다. 이제 엔젤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불일사로 이제 표현듯이 부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부리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100% 어떻게 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사랑의 이 대상으로 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아담이 이제 사탄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이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십자가의 이 사역을 보여주고 너는 어디에 속할 거냐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 영들이 무엇이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일어났던 반역의 역사에 참여했던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를 정죄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보여줘서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합치되면 의로운 것이고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이 천사가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율법은 원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범법함으로 어떻게 돼요? 더해졌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이제 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법이시고 그다음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범법함이 일어나면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범법한 그 원조가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범죄했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범죄함의 시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을 취하려 했던 그 범법함이 이제 최초로 범죄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인간 때문에 주어지는 이유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우주 질서에서는 더 이상 법이 필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냥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역이 이제 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처럼 왜 율법이 필요했냐면 범법이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주 질서가 이제 깨지지 않았을 때는 사실 필요가 없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이제 이 명문화된 것은 이 하늘에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범죄하고 또 사람까지 어떻게 돼요? 끼어서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라 이렇게 명확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가 요구한 거예요? 천사가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조금 취했다고 해서 정죄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도 똑같이 죄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제시하십시오.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천사들이 요구해서 어떻게 돼? 율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중보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중보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모세입니다. 모세.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도행전 7장 38절 나오죠.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이 40일 동안 이제 영광이 쉬어 감았을 때, 영광 중에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안에 누가 같이 있었냐 하면 천사도 같이 있었는 거예요. 예, 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법을 주십시오. 법을 어기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의 이 법칙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 백성이라고 살리고 나는 반역했다고 정죄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그 천사가 이렇게 요구하고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보면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천사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천사가 정죄를 받게 되면 사람들도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서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도 똑같이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고 천사가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대상으로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어떻게 돼? 걸머지면서 같이 자기를 이제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는 1.1핵이라도 벗어난다면 하나님의부터의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이제 처음 우리가 개입된 것은 이 범법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그것을 주장한 자들은 처음부터 범죄에서 정죄를 받았던 천사들이 어떻게 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이 적용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한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침입한다는 새 번역에 보면 밀고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밀고 들어간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프레스 인투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한다. 이제 10시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침입한다. 그런 이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뜻을 얘기하고 있죠. 새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밀고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까지요? 침례 요한 때까지 준 것이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이제 이 복된 소식, 은혜로 가는 것이 있다. 여기서 보면 조건 없이 어떻게 돼? 밀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로마서 이제 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다. 이게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길이 있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절대로 폐지되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율법이 폐지되면 안 됩니까? 율법이 폐지되면 타락한 천사를 어떻게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이 사람의 이 행위로 의로 들어갈 방법이 불가능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면 율법을 만족시키고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폐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타락한 천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는 칼같이 율법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께 맡겨진 임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폭넓은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하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새 번역에서 보면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워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개선하는 그 군인들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환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환영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전시해가지고 구경거리로 삼는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율법을 요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도 똑같은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공평하게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 무리 중에 여기서 보면 이 통치자, 그 다음에 이 권세,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통치자, 권능, 이 권천사, 그 다음에 이제 이 권세들, 능천사 계열이 사실은 이 반란에 동참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돼? 율법의 권능을 우리가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만족시키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누가 구경거리가? 율법을 요구했던 이 천사들이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꼴 좋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구했지. 참 꼴 좋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모두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은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에서 이 반역한 천사들도 있지만 반역하지 않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도 있잖아요. 이 모두에게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 지혜로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혼돈했던 어떻게 돼? 우주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 이제 1장 20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이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너무 좁고 나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역은 어떻게 돼요? 땅,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든 천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주 질서가 회복하는 이 비밀 중에 비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걸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와 같은 사랑의 이 복음이 사람들은 다 이기적에서 이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만 전 우주적인 것이다. 땅과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 보면 이 피조물이 다 어떻게 돼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길까요? 이 사람은 창조될 때 100% 어떻게 돼요? 선택권을 부여해서 만든 존재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을 보면 어떻게 돼?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에도 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돼? 지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선택해서 은혜 속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어떻게 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은 굉장히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얼마나 영화로우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만약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어떻게 돼요?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어떻게 돼?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떻게 돼? 영원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공의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로운 것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강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천사들이 하나님을 부리는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영으로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반역이 허락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절대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돼요? 선택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을 보고 자유의지로 선택한 영입니다. 이 성도들은 100% 자유의지를 갖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돼?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강압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100%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천사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유의지에 대한 이 선택권에 벗어나는 거죠. 강압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천사들이 명령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이 복음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번개쳐서 죽이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땅을 갈라서 딱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어떻게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이렇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야 내가 받는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맞더라. 그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유의지를 갖고 방황하고 있는 인간에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 법에 정확하게 합치되는 것으로 강압이 아니라 되게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은 절대 천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교회의 비밀 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주어지는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영어로운 것인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제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황을 자기가 베드로로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도 있습니다. 예, 장모도 있잖아요. 예, 있고 그러고 맞지 않는데 이렇게 이제 이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너희는 베드로만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얘기합니까? 제자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제자 전체에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제자들 전체에게 주신 것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과 똑같은 거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이 말은 근본적인 뜻이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제사함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누구의 이 죄든지 죄를 사하면 어떻게 돼? 하늘에서 사해진다. 이게 참으로 너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있을 때 여러 기적을 행했지만 너의 죄가 사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그 신성 모독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와 같은 제사하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복수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즉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속죄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4절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 구속 사건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타락한 천사들이 공의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고 늘어져도 하나님의 이 공의가 100%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화가 어떻게 돼요? 완전해졌다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이고요.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누구에게 이관되냐 그러면 그리스도께 이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영화로움이 이관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의 이 고난을 누구한테 준다? 아들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순종하면서부터 이 태초에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이 어떻게 돼요? 이 참여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 18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7, 18절 이 말씀은 너무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렇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 구속 사업을 하라고 보내신 거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한 그 일을 행하려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얼마나 영어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 즉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감사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 준다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똑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다. 이것보다 더 감동되고 영어로운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성부 하나님 일을 하러 왔듯이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완성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일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이상 영화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임무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원래 영원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죄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다고요? 화목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비밀이 뭡니까?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받으셔서 대신 속죄한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화목제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입니다. 19절에 보면 똑같이 화목케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이게 다시 언급하고 있죠. 화목케 하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신이 뭡니까? 임금님이 뜻을 다른 나라에게 전달할 때 사신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사, 엠버서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사, 엠버서더. 그래서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맺은 상대방에게 이제 파견되는 것이 이제 대사인데, 우리나라의 이 통치권을 어떻게 돼? 대신 이제 행사하는 것이 대사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됐다? 대사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권을 가지고 대신 그 복음을 전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는 그 대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권 대사가 우리의 이 직함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뤘으니 아버지의 영화로움을 이제 아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저희를 세상에 보내오니 아버지가 주신 그 영화로 저희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지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전권대사의 권한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직분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아니, 사용합시다. 영광스러운 직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이고 또 금정교에 몸을 담고 있는 이 근거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러니까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이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 전권 대사로 우리가 위임했는데, 이 일은 구원받은 성도라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서는 이 우편에 가 있는 성도들은 전권 대사의 지위가 해제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만 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아직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죄 속에 헤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권대사 권한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존귀하냐?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다른 나라에 이제 파견되면 무슨 대우를 받습니까? 국가 수반의 이 대우를 해줍니다. 대통령이 이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대신해서 온 자니까. 이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죠.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에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신다. 우주 질서를 회복한 그 복음의 역할, 즉 교회의 비밀, 교회의 영광, 그렇게 존귀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길로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되는 권세를 얻은 영원히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복음의 전권 대사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영화로움에 우리 부족함이 근거가 되어서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자입니다. 군사로 모집함을 받은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느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권 대사로 영화로움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영원한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복된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위임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직함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의 이 부족함이나 불비함으로 그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마음을 낮추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뜻이 진정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금종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